어떻습니까? 그 새해의 첫 법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금강경 끝나고요. 전체 그 여정에 대해서 사실 10가지 장애, 5가지 장애 등등등 해서 해왔어요. 오늘 새해 첫 법회에는 해탈의 전체 여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보물지도죠. 그래, 이 전체 여정을 이해하시면 해탈에 이른 그날까지 우리 삶 자체가 보다 행복하고 요번 생만이 아니고요. 모든 생의 괴로움은 점점 작아지는 그런 부처님의 귀한 말씀인데 잘 그 말씀이 이해가 돼서 더욱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해탈은 무의도다 이러셨죠. 무의도, 무형성 같은 뜻입니다. 무, 함께 모여진 것. 2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이 무돼야 된다. 컴퓨터는 2개로 반대에 2개 되는 거로 세상이 이루어지죠. 이 세계도. 2개 이상 모여진 거, 부분들이 모두 사라져야 스스로 전체다. 그 전체가 있다. 그런 얘기죠. 돌아와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더 자세하게 정의하셨습니다. 탐진치의 소멸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 보시면 돼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으면 남을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남을 해치죠. 자기도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남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게 결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거꾸로 탐진치가 없으면 남을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해칠 일이 절대로 없죠. 또한 나를 해칠까요? 안 해칠까요? 안 해치죠. 그러면 분명한 건 탐진치가 없다면 남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으니까 제일 깨끗하고 완벽한 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엄청나게 해치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 또한 엄청나게 해쳐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지혜로 탐진치가 없으면 남도 해치지 않고 나도 해치지 않고 괴로움은 없겠다. 이해되시죠? 허물도 없고 죄도 없다. 그러므로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이다 하신 겁니다. 거꾸로 탐진치가 많으면 지옥이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먼저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이게 벌어집니다. 존재들은
탐욕하기 마련이다처럼 우리가 탐욕이 없으면 살고 싶나요? 문제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혹은 탐욕 없이 어떤 탐이나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이 세계에 좀 욕망들이 있잖아요. 혹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가족분들을 잘 의식주는 그 입는 옷들, 먹는 음식들, 집 주거 공간, 요새는 탈 것도 있지요. 자동차 뭐 이렇게 편리한 그 도구들, 본인을 위해서도 좀 더 의식주가 편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가족을 위해서도 의식주가 좋다면 가족을 위하고픈 마음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거기에 플러스 경험, 단순히 의식주뿐이 아니라 경험이 뭐냐 하면 뭐 여행, 뭐 운동, 취미 생활들, 여가 생활들을 해서 보다 삶을 의식주 플러스 여가 해서 좀 윤택하게 사는 동안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탐진치 중에 탐욕 부분이랑 어느 정도 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까 탐진치 소멸해라와 모순되지 않냐. 여기에 이제 사유가 닿게 되면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의 삶과 성현의 삶을 별개로 두셨어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갈까요? 자, 여기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일단 탐욕의 부분은 일반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 말고 일반 신들의 종교, 일반 모든 종교와 같이 엮어서 볼 때 모든 종교도 탐을 인정합니다. 부처님도 출발해서는 제가적 삶에서는 탐을 인정하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질투와 인색함까지 간다. 이 중에 뒤로는 가지 말고 탐에 머물러만 해라 하셨죠, 부처님께서. 탐을 어느 정도 인정하신 거예요. 이거와 일반적인 종교는 탐욕을 해서 더 나아가 천상까지도 가서 탐욕으로 영생하는 거죠. 탐욕을 완전히 인정한 거고 부처님은 부분 인정을 하십니다. 부분 인정이 뭐냐면 남을 해치지 않고 하는 탐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뭔 소리냐? 탐진치 중에 성낸다는 건 남을 무조건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무조건 해칩니다. 나도 해치고 교만, 자만, 암만 등의 어리석음도 남을 무조건 해치죠. 근데 탐만은 남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고 탐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탐욕만은 아까 성냄과 어리석으면 무조건 남을 해치고 나를 해치는데 탐욕은
나는 해쳐요, 분명히. 나는 해쳐.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남은 안 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을 안 해치죠? 구체적으로는? 그건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유할 필요도 없는 게 계율로 다 주신 게요. 계율만 지키면서 탐욕을 하면 남을 안 해쳐요. 살생하지 마라. 단순히 죽이지 마라가 아니라 폭력하지 마라. 재물을 얻으려고 폭력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안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주지 않는 걸 갖지 마라. 탐욕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주지 않는 거 뺏지 말고, 욕망을 하더라도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않고 정당하게 벌어라. 술 등을 판매하지 마라. 돌아와 지금 계율을 지키라는 건 오늘 예불문에 있었어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탐욕을 갖고 있더라도 방일하지 않은 이유로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 나오죠. 좋은 명성을 얻는다. 즉 탐욕은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데 있어서는 의식주와 더 나아가 여가 생활과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이렇게 의 등등이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신 거죠? 남을 해치지 않고 하면은 정당하다. 구체적으로는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면서 욕망을 하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팔정도가 중도다 하시면서 한쪽에는 욕망의 극단적 탐욕과 집착, 이 반대쪽에는 극단적인 고행과 고행을 통한 욕망의 금욕, 반대죠. 즉 한쪽은 고행과 힘들게 고행을 통해서 탐욕을 없애겠다라는 길이고, 한쪽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욕망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 욕망과 극단적 욕망을 없애려는, 이 둘 다가 힘들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중도를 설했다 하시는 팔정도는 신구의 삼업 잘 하는 거 나오죠. 몸과 말과 마음과 바른 행위, 바른 직업. 즉 극단적으로 욕망하는 것도 나쁜 것이요. 처음에 극단적으로 욕망을 없애려는 고행으로 이게 나쁜 것이다가 아니라 거의 안 될 거다. 부드럽게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욕망해라, 이 얘기죠. 중간이.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욕망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처음엔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계율을 한다는 자체가 남을 해칠 거다, 안 해칠 거다? 남을 안 해칠 거다. 즉 남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욕망을 해라. 전달됐습니까? 남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욕망을 해라. 그러나 성냄과 어리석음은 진짜로 줄여가라. 성냄과 어리석음은 어떻게 하든 남을 해친다.
욕망 많은 의식주와 여가생활만은 바른 직업을 갖고 계율을 지키면 남에게 직접적인 해침을 안 주고도 잘 자기를 충족하며 살 수 있다. 사실 여겨보신다면 이 중생세계가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모든 중생이, 모든 사람이 다른 존재들 옆에 있는 사람 해치지 않고 자기의 의식주와 여가생활을 충족할 수 있다면 지구 자체가 아름답게 되겠죠.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고 말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 종교와 같아요. 문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밝혔죠. 부처님이 해탈은 무의도다.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목적은 탐의 소멸이에요. 그런데 탐진치 소멸이 중생에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 과정에서는 계율적인 탐욕을 해라. 이 얘기죠. 일반 종교랑 다른 건 일반 종교는 천국 가서 천상 가서도 탐욕을 하고 영생하겠다잖아요. 일반 종교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려는 목적이 천국 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천상 세계에서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영생하겠다는 거거든. 탐욕을 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는 마지막에 궁극이다라는 건 탐도 소멸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에서 우리는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탐은 결국은 나를 해친다. 종래에 허물이 없는 게 제일 깨끗한 거니까 궁극은 탐욕을 소멸하는 걸 거다. 이해되시죠? 일반 종교와 다른 게 이 차이인데 이게 뭔 차이가 벌어지냐면 일반 종교는 끝없이 천상 가서도 탐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이 안 될 것이고 부처님 종교는 과정에서는 정당한 탐욕이 인정이 되지만 삶의 과정에서는 나날이 버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성현의 규칙, 성현의 법칙에서는 탐이 저열하고 비속하다 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존재들에게는 탐을 버려가는 길이죠. 끝까지.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가는 탐진치의 소멸. 일반 종교는 탐에 오히려 궁극까지 가서 탐을 하려는 거고 이 차이가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처님 종교의 모든 법을 알게 되면 과정에서 지금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과정에서는 앞에 탐진치의 소멸이다. 해탈은 하셨지만 중간의 과정에서는 탐에 머물러서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이 다 잘 되게끔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잘 충족할 수 있는 길을 과정에서도 주셨죠. 그러니 과정에서마저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탐도 충족이 되는데 남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정에서도 잘 충족이 되고 나날이 해탈로 향할 수 있는 것도 그 탐을 조금씩 줄여가잖아요. 그러면 부드럽게 해탈로 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그겁니다.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서 중간의 과정, 말이 조금 추상적이다면
우리들에게 탐욕하지 마라 하면 우리 이종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솔직히. 정부 지금 탐욕하지 마라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탐욕해라 그러셨어요. 괜찮다. 물론 말은 좀 이상합니다. 탐욕해라.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 탐욕 괜찮다. 근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남을 해치지 않는 탐욕을 해라. 한마디로. 그게 여러 마디로는 계율을 지키면서 탐을 해라. 과정, 우리들에겐. 그러나 우리가 존재가 더 높아지고 궁극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지금은 탐에 머물러도 괜찮은데 성현의 룰에서는 탐욕을 더욱더 완성을 향해 가려면 버려야 된다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몫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들의 삶의 몫은 부처님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셨어요. 이치를. 이제 사유해갖고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해서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나를 위해서 이 정도의 욕망은 의식주와 플러스 여가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이제 넘어가야겠다. 이걸 버리고. 해탈 쪽으로. 라든지의 선택의 몫은 그게 부처님 몫일 리가 없는 거죠. 부처님은 다 주셔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이고 각자가 헤엄쳐 가면 됩니다. 뭔 얘기냐? 금강경에 여기에 섬이 있고 초기 경전에 계시죠. 비유컨대 저기 섬이 있다. 피안이라는 저기 해탈이 있다. 여 중생세계에서 저 해탈이라는 섬까지 가는 데에는 중간에 바다죠. 바다. 법이라는 뗏목이 필요하다. 그 뗏목을 부처님이 주신 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법을 들었습니다. 저 피하는 탐진치의 소멸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 중생 세계에는 탐진치가 있는 세계야. 이 섬에서 저 섬까지는 탐을 어느 정도 버리냐가 여정이에요. 그 뗏목은 누가 지어야 됩니까? 부처님이 누구 보고 지라고 그런 거죠? 여러분 각자가 짓는 거예요. 법은 알았으니까. 지금 저 섬까지 가는 지도는 알았거든요. 저 섬이 보여요. 내가 저 섬까지 갈 건지 3분의 1만 갈 건지 일단 짓는 건 내 몫이에요. 자, 여러분 3분의 1 지점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더 갈까? 일단은 머무를까?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 몫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 현주소가 있어요. 나는 3분의 1까지만 가고 싶었거든요. 아직 이 세계에서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저 섬도 미련이 있고 미련이 있으면 여러분이 노저 더 가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못 가는 이유는 이 형이학 세계, 이 세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남아있다면 더 못 가요. 그걸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내가 가기 싫다는데. 그래, 지금 탐진치의 소멸이다에 다 계신 겁니다. 궁극은 탐진치의 소멸이지만 과정에서는 우리들 각자가 탐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다가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섬까지 꼭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누가 꼭 가세요 하겠어요. 보여주긴 다 보여주신 거지 부처님께서. 각자가 알아서 할
목이다. 그러나 3분의 1, 3분의 2만 가다 말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게 그 3분의 1, 3분의 2가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 저기가 목적지다 가르쳐 주셨고 그게 탐진치의 소멸이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린 알긴 다 알거든요. 되지 못한 것뿐이지. 돌아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탐을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왜 알고 있거든,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다 탐의 생활을 하잖아요. 톡 까놓고 얘기해갖고. 그런데 탐을 하는데 늘 거기에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탐의 소멸이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탐을 하고 있는데 미치겠다. 어쩌면 좋냐. 이게 둘이가 모순이 아닌가. 모순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부처님이 삶의 여정에서는 탐을 진짜로 인정하셨다. 그 팔종도가 극단적 탐욕은 하지 말아요. 그렇다고 지금 고행이나 천하 없는 거로 금욕, 탐욕을 완전히 없애려고 마음 먹어봐야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중생은 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괜찮다 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팔종도의 바른 사유, 바른 사유, 무슨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그 중간에 계율, 신구의 삼업,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서 탐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부드럽게 처음엔. 그건 사람 중생밖에 아니라 신까지도 그래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신도 과정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여전히 팔종도가 보시와 계율이죠. 보시와 계율을 하면서 탐을 해도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보시와 계율이 있는 탐은 남을 안 해치게 된다. 그 탐은 그런가요? 보시가 있는 탐은 또 어떻게 되죠? 나만 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재물이 됐다면 나도 쓰고 남도 돕는다. 탐을 가져야 된다면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계율적과 보시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탐을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죠. 탐에 머물러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탐에 머물러가 어떤 뜻이냐?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잖아요. 보시와 계율적인 탐은 탐이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고 이렇게 안 간다예요. 보시와 계율적으로 하면 탐에 머무르기만 할 수가 있다. 내가 큰 집 좀 사고 싶은데 고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부처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집이 너무 크지 않은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 괜찮다의 기준은 집이 평수가 크냐 작냐가 아니라 그 큰 집을 살려는 사람이 계율적으로 살고 있는지, 남을 안 해치고, 그 큰 집을 벌은 그 돈의 내용이 남을 안 해치고 벌은 건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남을 어느 정도 지금 돕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탐에 머물러다지 집이 크냐, 이게 내가 그래서 집이 크니까 탐욕이 많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를 듭니다. 경전의 제가자가 아나함이면 얼마나 높은 겁니까? 해탈 직전에 제가자예요. 제가자였습니다. 경에 계십니다. 엄청 잘 살아요.
엄청 부자야. 그러면 우리가 보기 어떻습니까? 저렇게 엄청 부자인데 탐욕이 많은 인간이 어떻게 아나함이야? 여러분 다 아는 아나함일 거예요. 아나함이 되고서는 부인들한테 어떻게 하죠? 경에 나와 여러 부인이 있어서 부인들 보고 얘기해요. 난 이제 당신들이랑 부인 같은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애욕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부인은 여러 부인 중에 한 명은 나는 저 아래 동네에 남자랑 살고 싶어요. 거기에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벌써 예전에 눈이 맞았던 모양이지. 그래서 많은 돈과 많은 저걸 해줘갖고 그 아내분을 시집 보내요. 이거 경에 보신 분 계시죠? 또 어떤 여자 아내는 뭐 어떻게 하겠다 해줘. 어떤 아내는 그냥 남아 있겠습니다. 집에. 이제 아내 아니야 더 이상. 그냥 누이 같은 여자인데 누이가 돼버렸는데 남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해서 곳간 열쇠를 또 주고 그러면 집안 뭐 하고. 그 사람 엄청 부자예요. 그 재산에 엄청 부자인 게 그 사람 아나함 되는데 문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이 있냐 100원이 있냐 이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100원을 남의 뒤통수 치고 벌었다 하면 이 100원도 뭡니까? 이건 최악이에요.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계율적으로 벌었다. 이거에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이 10만 원으로 더군다나 어느 정도 띄어서 보시까지 했어요. 문제는커녕 이건 더 아주 잘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법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량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집의 크기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량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량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렇게 고민해 갖고는 결론이 안 나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집, 좋은 탈 것 이런 양으로 이거 남들에게 이게 내 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양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부처님 말씀하신 8정도는 그게 계율적으로 탐에 머무른 거냐 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이 모였다면 모였던 안 모였던 보시적으로 살고 있느냐 그게 본질적인 문제이지 량이 요만큼이냐 이만큼이냐가 이만큼 많은 사람이 탐이 더 많다? 지금 그 아나함 엄청 많거든 돈이. 그 사람 지금 량이 너무 많으니까 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야. 오히려 반대예요. 그래 돌아와 부처님 말씀에 탐진체 소멸이 해탈이다. 이건 궁극적인 말씀인데 이게 삶의 과정으로 내려왔을 때에는 이거 어떡하지? 탐의 소멸이래. 이거 성현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일반 삶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탐의 소멸로 가는 게 아니다. 물론 그렇게 가긴 해야 되는데 탐에 머물러로 가는 거고 보시와 계율적 삶을 살면서 정당하게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의식주 플러스 취미 내지는 여가 이렇게가 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전혀 부처님 말씀이 모순도 아니고 고민할 이유도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외로 이 고민이 많고 이걸 잘못들 이해해서 인도가 거지가 된 이유가 거지 나라가 부처님 종교 때문에 거지 됐다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못 살잖아요. 부처님이 탐진치 소멸이라고 해갖고 인도가 저렇게 돼버렸다라는 그 사람 부처님 법을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전혀 이해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혹시라도 부처님법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건 처음과 중간은 일반 종교와 같아요. 끝도 좋다라는 해탈은 일반 종교에 없는 거죠. 아까 탐진치의 소멸은. 그 끝도 좋은 건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 종교에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과정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다 커지시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면서? 계율과 보시적으로 살면서 말이죠. 즉 한마디로 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하는 탐. 해서 그 본인도 만족을 시키시고 본인 주위의 가족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뭐 친구, 동료, 주위 사람들 보시적 삶을 살아서 만족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제 고얘긴 그렇게 마무리 짓고 하나 더 나아가 봅니다. 그러나 탐욕은 분명히 자기를 해치나요? 안 해치나요? 남은 안 해칠 수 있어요. 나는 해칩니다. 나는 해치는데 그게 미세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떻게 해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해탈은 무의도고 무의도란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의 소멸 다음에 43가지 깨닫는 방법이 나옵니다. 경전에 43가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43가지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개정이에요.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계율삼매 반야인데 자, 계율삼매 반야 중에 좀 전에 탐욕이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서 계율적으로 하면서 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 드렸죠. 계율삼매 반야 중에 계율적으로 하면서 그런데 계율적으로 하면서 탐욕하는 삶보다 더 공부가 된 삶은 삼매 아닙니까? 계율 삼매 반야기 때문에 왜 탐욕이 나는 해치냐면 쉽게 얘기하면 삼매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남은 안 해치고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나를 해친다라는 건 보다 더 높은 공부인 삼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유는 이렇습니다. 욕망이다라는 건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는 게 아니비설신의잖아요. 눈, 이, 코, 몸, 마음. 나 바깥에라는 건 색성향 미촉 법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모양들, 바깥의 소리들, 냄새들, 맛, 몸의 감촉들, 마음의 대상인 모든 요소들. 욕망이다라는 건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 아닙니까? 접촉이 벌어지면 즐거운 마음도 벌어질 수 있고 욕망과 반대인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로운 마음도 벌어질 수 있고 이 중간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도 벌어질 수가 있는데 즉 욕망의 그 마음이라는 건 계율적으로 하니까 남을 해치진 않겠지만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통한 즐거운 마음이다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욕망은? 근데 늘 즐겁기만 하면 좋은데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은 오락가락 하는 게 즐거운 마음이었다가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괴로운 마음이 되죠. 이 세계에서 욕망을 100%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지면 괴로워. 혹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마음이 되지요. 또는 없어지면 그 욕망이 있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그 얻고자 마음속에서 안달복달하는 마음이 생기죠. 즉, 이 마음이 계속 번잡하게 시끄럽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래서 나를 해친다는 겁니다. 나와 안이비설신이와 욕망이다라는 건 색소양 미촉법에 끝없는 접촉이 생겨야 돼요. 그 접촉 중에서도 괴로운 접촉은 안 생겨야 돼. 이게 가능하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없어지니까 또 추구해야 되고. 마음은 늘 번잡해.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삼매는 뭐죠? 삼매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계율, 삼매, 반야. 삼매는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통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욕망은 내가 어떤 대상이 얻어져야지만 충족이 생기는데 삼매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필요 없어요. 자체로 그냥 자체로 구족한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이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계율로 살면서 보시로 살면서 아까 욕망하는 건 뭐가 얻어져야지만 그 순간만 행복해. 맞나요? 집 사면 집 사는 동안 행복해. 그런데 삼매는 집이 없어도 자동차가 없어도 뭐 아무것도 없어도 자체가 부족한 마음이에요. 어떤 게 더 멋집니까? 아까 거는 뭐 계속 얻어줘야지만 행복하거든. 삼매는 얻어지지 않아도 자체로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삼매에 비해서 아까 계율과 보시를 하면서 얻는 욕망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나를 해친다가 삼매에 비해서는 이 욕망적인 이 삶 자체가 나를 해치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삼매로 건너가긴 해야 돼요. 건너가서 아까 의식주나 뭐 여가 생활이나 바깥쪽 대상이 없더라도 자체로 구족하고 지복인 이 상태가 돼봐라 부처님 얘기하신 겁니다. 이 삼매가 돼봐라 하신 거는 이게 안 되면 대상 없는 행복이 안 되었다면 계속 대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계율에서 뭔가가 상대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뭔가 즐거운. 번잡하죠. 이게 없어도 자체로 부족한 삼매가 있다. 이래서 부처님이 개정해가 나중에 점점 탐을 더 소멸하는 쪽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대상 없는 행복. 그런데 이 계율에서 삼매로 건너가는 중간에가 교집합 상태. 이 정해. 계율과 삼매의 중간에 교집합이 있겠죠. 이 교집합 상태가 해태와 혼침이에요. 이거 건너가야 삼매예요. 5가지 장에 나오는데 이 해태와 혼침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계율과 보시적으로 얻고자 하는 욕망을 바깥에서 얻었는데 얻었던 사람이
바깥에서 색소향 미촉법을 얻지 않고 행복하려고 삼매로 건너가는 와중에 마음이 조용해지다 보니까 중간에 조용해져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깥의 거에 대한 추구가 들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아이들이 요새 온라인 게임 많이 하죠. 온라인 게임 하던 걸 멈춰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온라인 게임 하던 걸 멈춰라 하면 막 지루하고 외롭고 심심하고 졸립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야지만이 애가 더 이상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미련을 버렸을 때, 버리고 나서야 삼매로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이 세상적 그 예를 든 거고, 시부도에는 그런 게 이렇게 나오죠. 소를 일단 묶어놓죠. 바깥에 못 나가게. 목줄을 묶어놓고 한동안 여물을 줘요. 그러면 소가 맨 처음에 막 뛰쳐나가고 싶지 난리가 나. 바깥에 펄펄 뛰고서 바깥 세계에서 재밌었던 소가 지금 묶어놓으니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근데 꽤 오랜 세월을 묶어두면 이제 그 습관이 드나요?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 공부가 되기 시작하죠. 안 나가거든. 뭐 풀어줘도 안 나갈 거고. 근데 그 묶여있는 동안 팔짝팔짝 뛰는 거죠. 바깥 세계에 대한 그리움. 아까 계정에서 이 대상이 있는 행복만 바깥에서 욕망을 추구하던 그 마음은 그 대상을 얻지 못하면 바로 삼매로 들어가서 마음이 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도기가 있는 겁니다. 교집합에. 그리고 삼매가 되면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자,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라는 용어에서 알다시피 삼매와 반야가 동의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해탈에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해탈이 있고 반야 해탈이 있다고 하셨죠.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것처럼 삼매가 100% 되고 상수멸이 되면 마음의 해탈이에요. 삼매가 100% 되면 마음이 해탈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해탈하면 끝난 게 아니라 마음이 해탈하고 반야 해탈도 있다 이러신 거예요. 반야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거예요. 두 개를 별도로 얘기하신 이유가 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개가 따로 중요한 이유는 지금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마음이 궁극이거나 마음이 이 세계의 전부가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야가 궁극입니다. 그거부터 얘기를 드리고 마음과 반야는 같은 게 아니다. 이 세계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세계는. 이 세계가 가짜다예요. 궁극이 아니다. 마음도 궁극이 아니다. 색수상 행식이 궁극이 아니다 이거죠. 경에. 색은 몸, 수상행식, 느낌인식, 의도, 아리아식은 정신의 무더기, 마음이라고 그러셨죠. 이거 전부 궁극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궁극이 아니다. 뒷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이 시간이 다 돼서 한번 요약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율 삼매 반야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계율의 범주에서 삽니다. 또는 못 배운 중생들은 계율도 필요 없는 그 밑에서 삽니다. 즉 모든 중생들은 탐진치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배웠기 때문에 진치는 성냄과 어리석음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처럼 근데 우린 배웠고 못 배운 중생들은 탐욕을 하는데 계율 보시 같은 거 안 하고 탐욕을 합니다. 못 배운 중생들은 남을 해치면서 탐욕을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처럼 종교적으로 배운 중생들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남을 해치지 않고 탐을 하면은 개정의 중에 계율의 범주에 들어온 겁니다. 일반 중생들은 개정의 계율의 범주도 안 들어와요. 그 미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처럼 잘 배워서 탐을 하되 계율과 보시적으로 하는 우리들은 계율의 범주에 들어왔다. 이러한 탐은 머무르는 탐이고 남을 해치지 않는 탐이기 때문에 경에서 인정된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예불문에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탐에 머무르기만 하여도 머물러도 된다.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 놓은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다. 요번 삶도 보다 행복할 거고 죽은 다음에도 천상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개정의 중에 계율의 범주에 들기만 해요도. 그런 삶, 좋은 삶이고 누군가가 근데 아까 자기 몫이다가 더 나아가고 싶다면 계율과 보시적으로 행복한 삶이긴 한데 이건 분명히 안이비설 신이가 색소양 미촉법과의 접촉을 통해서 욕망을 통한 행복이다. 대상이 있는 행복인데 나는 이런 대상 필요 없이 자체의 마음의 구족한 행복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삼매로 간다. 삼매를 통해서 반야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렸고요. 삼매의 마음의 구족의 마음과 반야는 별개 문제다. 둘이 같지가 않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번에 얘기하겠지만 마음이 전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뭐 일체유심조 마음이 궁극이고 마음이 전부고 불교에서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 경전 얘기 하나를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이렇게 반어법까지 쓰십니다. 후대에 아신 거예요. 마음이 궁극이라고 할 걸. 불교의 그 말법 시대에. 그래서 반어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궁극이라고 하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이거 엄청난 반어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시기 전에 그 당시 힌두교도 사실은 마음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혼, 마음, 아트만.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일반 종교가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500년 후에 마음이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세계를 만든 건 마음이에요. 행식. 그게 마음이잖아요. 행식이 궁극인가요? 색수상 행식 중에? 그건 이 세계에서 왕이에요. 부처님이 존재의 왕은 아레야식이다 하셨죠. 그건 궁극이 아닌 가짜들의 왕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근데 궁극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얘기 드리고, 예, 오늘 이 시간은 끝냅니다. 다음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혹여라도 이 법문 듣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다르게 쭉 이제 들을 분들은 그 사유들 한번 잘 해보셔갖고 앞에 그 일단 오늘 탐의 문제입니다. 그 사유를 잘 해봐서 량의 문제가 아니다. 보시와 계율적 문제다. 이걸 잘 사유해 보셔갖고 삶에 큰 고민 없이 잘 계율적으로 내가 무슨 탐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사실 의미가 없어요. 보시와 계율적 탐이면 탐에 머물릅니다. 전부 다. 남을 해치지만 않으면 그 탐은 탐에 머물릅니다. 그 량 커도 괜찮다. 오히려 량이 클수록 아까 그 아나함이 당신은 뭘 원하세요? 저쪽 밑에 동네에 청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다 많은 재물로 지참시켜서 하고 하듯이 주의를 돕고 보시하고 하면은 되는 거다. 예,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좀 더 그 사유가 나는 대상 없는 행복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삼매로 조금씩 향하는 게 그게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